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을 생각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오히려 코로나가 더 창궐한 이때에 이렇게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뵙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나 반갑고 또 너무나 기쁘고 또 환영하고요.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일본의 홋카이도 지방에 가면 아사히카와라고 하는 지역의 북쪽 산간 지방에 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24년간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24살의 한 청년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4살이었지만은 몸집은 12살 몸집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말을 함에 있어서도 얼굴의 온 근육을 움직여야지만이 남보다 몇 배의 시간을 걸쳐서 겨우 한마디 한마디 할 수 있었던 그러한 환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곁을 24년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4년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밑도 끝도 없는 그러한 아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엄마는 이 아들을 그냥 호수에 던져버릴까, 아들을 등에 업고 차라리 뛰어내릴까라는 생각을 수없이도 했던 때였습니다. 그 무렵 일본의 한 도시에서 무료 진료차를 보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소용없는 일인 줄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한번 진료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무료 순회 진료차가 그 집을 방문해서 진찰을 해봤지만 여전히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무료 순회 진료차는 이 집을 떠나려고 관계자들이 차에 타서 움직였는데 차가 그만 집 앞에 있는 웅덩이에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어처구니 없이 차가 빠지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 순회 진료팀은 다른 차가 올 때까지 몇 시간을 그곳에서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몇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그 순회 진료팀 중에 요나이라고 하는 일본 기독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간호사는 이 24살의 이 환자 청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청년 안에 소망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이 청년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청년에게 인생의 소망 되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차가 와서 이 진료팀은 이 산골 지방을 떠나서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이라고 하는 기독 일본인 간호사는 이 24살 된 이 환자 청년을 위해서 잊지 않고 성경을 보내주고 크리스찬 서적을 보내주고 경건 서적을 보내주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편지와 함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고맙잖아요.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이 요나이라고 하는 자매가 보내준 이 성경 또 기독서적 그리고 경건서적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 귀에 읽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 소망도 잃어버렸던 이 어머니와 이 아들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에는 소망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수소문을 해서 그 근처 지방에 한 목회자,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집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은 과거에 소망 없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빛이 되셔서 여전히 병은 나은 게 없고 여전히 삶은 달라진 게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절망이 떠나고 살아야 되겠다. 아니 사는 게 기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겨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 소문이 일본 지방에 퍼지기 시작해서 당시 일본을 대표하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여류 기독 작가가 그 산간지방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 어머니의 고백을 간략하게나마 빛이 있는 곳에서라고 하는 미우라 아야코의 그 책을 통해서 어머니의 고백을 실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백이란 이렇습니다. 내 아들은 세례를 받고 정말 몰라보게 훌륭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일하러 나가려 하면 제 손을 잡고서는 놓아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집을 잘 보고 있을 테니 안심하라며 아무 불평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에 이 아이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고 아이와 함께 죽어버리려고 몇 번이나 별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아들 덕분에 도리어 주님 안에서 위안을 얻고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24년간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야 했던 아들과 그 아들을 보살펴야 했던 그 어머니의 삶은 그야말로 어둠 중에 어둠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참 우연찮게 무료 순회 진료팀이 가게 됐고 또 갑자기 의도치 않았는데 차가 웅덩이에 빠지면서 몇 시간을 그냥 그곳에서 있어야 되는 생각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기독 간호사는 그 어머니와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자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참 소망과 빛이 되시고자 예수님은 잠깐 방문 정도 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이 성탄을 기억하는 사명이 있다면 우리도 여기 요나이라고 하는 이 자매처럼 소망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또 소망 잃어버린 인생에게 주님의 함께 하심을 전하는 임마누엘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무료 순례, 이 순회 진료팀이 이 아사히카와라고 하는 이 산간지방에 찾아갔다가 그냥 우연찮게 그 차가 웅덩이에 빠지게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도 참 재수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런 일을 왜 만나게 되는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할 일도 많은데 내려가지도 못하고 발이 묶였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요나이라고 하는 일본의 크리스찬 간호사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 그리고 여기에 차가 웅덩이에 빠진 것, 그리고 이렇게 24년간 소망 없이 살아온 이 청년을 만나게 하신 것, 그것은 어쩌면 이들에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다들 다른 차가 오기까지
그냥 몇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자매는 이 24년간 뇌성마비로 누워있는 이 청년에게 다가가서 말벗이 되어주고 그와 함께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임마누엘 주님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만났죠. 이러한 때에 왜 하필 이런 일을 만났을까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여기 요나이라고 하는 이 자매처럼 분명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있을 거다. 예수님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임마누엘의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작년과 올해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면서 교회에 오랫동안 오시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는 생각을 하다가 전화를 하면 나오시라고 강요하는 것 같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래 우리가 손편지를 좀 보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몇몇 이렇게 오랫동안 못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그냥 조그만한 크리스마스 카드를 손으로 손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그거 쓰느라고 좀 많이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제 보내드렸는데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의 전화가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전화가 오셔서 이런 걸 보내주시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눈물을 왈칵 쏟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뭐 큰 선물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난 거를 보내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손편지 하나였는데 그 편지 하나 받고서도 그렇게 감사하다고 나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시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왈칵 눈물을 쏟으시는 우리 권사님을 뵈면서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의 이 작은 크리스마스 엽서가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되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더욱더 우리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드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망이 가득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어요. 외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 외로움을 치료하시는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자 우리에게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생각하는 바로 이 2021년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인생에 어둠이 물러가고 소망이 가득하고 구원이 임하고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임마누엘을 전하는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오베렌도르프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시골 마을에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러한 성당에 모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1818년 12월 성탄절을 맞이하기 얼마 전 이 모 신부님은 오르간이 고장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크리스마스 전야 예배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온 가족과 마을의 축제였는데 오르간이 고장났다는 얘기는 이제 성도들에게 그 아름다운
성탄절 칸타타를 들려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 신부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예배에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탄을 알리는 찬양을 들려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기타를 들고 기타 반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노래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는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모 신부는 26살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으로 시라는 것을 써보게 되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나심을 알릴 수 있을까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를 써내려갈 때 그 시는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 그 예수님의 광경을 그대로 묘사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시가 되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이 찬송의 시를 그 교회에서 오르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의 곡에 붙여져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노래는 기타로 연주된 곡이었습니다. 이 모 신부님과 함께 아름다운 기타 찬양을 그곳의 성 니콜라스 성도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탄 예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노래는 잊혀졌습니다. 한참 후에 오르간 수리공이 그 성 니콜라스 교회를 방문해서 오르간을 수리하던 중에 그 곡을 우연찮게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곡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서 이 찬양은 전 세계에 성탄절에 예수님의 나심을 알리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뜻밖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의 시기가 그렇겠죠. 우리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의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 얼마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영혼이 많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이 되신 것처럼 또 나도 다른 영혼에게 임마누엘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찾아가야 될 영혼, 내가 섬겨야 될 영혼, 내가 위로해 줄 영혼은 누구인지 우리가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내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이 땅에 절망이 가득한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참된 소망의 빛이 임하는 은혜의 성탄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임마누엘에 오신 것처럼, 그래서 내 인생의 절망은 물러가고 참된 소망이 생겨지고 어둠은 물러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되셨고 내 인생의 죽음이 구원으로, 영생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도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작은 임마누엘의 삶, 그 삶을 전하는 참 복된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